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한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금 기독교 대한감리회에 속해 있는 교회지요. 이 기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그리고 우리는 대한감리회, 감리회에 속해 있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어울린 감리교회에 있어서 또 이 그리스도 기독교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는 고백이 담겨 있는 그런 이름이 바로 기독교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선포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고 모든 복 중에 복이 됩니다.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TV를 보다 보니까 그 놀면 뭐하는가 하는 그런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이제 과거 우리 젊었던 시절에 싸이월드 한참 있었죠. 그 미니 홈페이지가 있고 또 거기 미니미들 꾸미고 배경음악 꾸며가지고 서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소식도 전하고 했던 그런 추억들이 다시 한번 돋아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도토리로 살 수 있었던 배경음악들, 그런 것 중에 인기 있던 곡들을 다시 그 가수를 소환해서 무대에서 불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참 추억에 젖게 되더라고요. 그때 그 당시에 어떤 그런 감성 이런 것들이 막 느껴지고 추억 이런 것들이 오다 보니까 참 복잡 미미하면서도 뭔가 그 따뜻하기도 하면서도 뭔가 그 애잔한 뭔가 그런 감정들이 막 솟아나요. 그래서 TV를 보다 보니까 그 관객들 가운데 그 음악을 들으면서 과거에 이제 그 회상에 젖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기뻐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프로를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신앙적으로 나에게 참 좋았던 일들이 뭐가 있었을까 하면서 자신을 한번 신앙의 제 개인적인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고 회상해봤습니다. 근데 언제가 제일 좋았던가? 너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을 때 물론 그때의 기억도 좋지만 그때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크게 막 가슴 깊이 막 와닿았다 뭐 이렇게 깨닫는 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친구들 따라 또 함께 교회 다니고 했던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다였고, 그런데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청년 되기 전까지 이제 고 중고등부 시간 때 참 많은 은혜를 받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어떤 그런 큰 감격은 청년이 지나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면서부터 더욱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지난 제 신앙의 개인적인 역사를 쭉 돌아볼 때에 언제가 가장 기뻤던 순간이었던가,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은혜, 그 보혈을 흘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의 그 은혜,
주를 믿음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 그 은혜가, 입었던 그때가, 가슴 깊이 내려오던 그때가 정말 가장 기뻤던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가장 탁월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 각 개개인의 신앙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도 두근두근 거리게 만드는, 지금도 여러분 기쁘게 뛰게 만드는 그런 영적 체험과 은혜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맞아서 오늘 하루는 그런 은혜들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편지입니다.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하나고, 또 신약 성경에 다른 서신들도 있지만 이 로마서가 모든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로마서가 담고 있는 내용이 정말 금강석같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서신서들 가운데 가장 앞에 있는 것도 그렇고, 또 그 담고 있는 내용도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이 로마서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한 책이 되는지, 서신이 되는지 또 모릅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를 우리가 꼽자면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큰 주제 가운데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뭐 죄라든지 또 심판이라든지 또 성화라든지 또 최후 승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기독교 윤리라든지, 또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의 주권, 이런 내용들이 이 로마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으로도 이제 설명될 수 있는, 우리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로마서를 읽다 보면은 정확하게, 보다 확실하게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보낸 것이고,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서신이 쓰여졌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거죠. 그럼 누구에게 보내는 겁니까?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뭐 로마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시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이 로마 교회가 생겨나게 된 그 모습을 보면 사도들의 복음을 전파에 의해서 세워지게 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곳에 모여 기도하던 주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또 방언이 터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오순절 성령 사건을 목도했던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귀향해서 자기들이 살고 있던 로마에 가서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 섬기기로 한 그런 자들이 이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최초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비율을 보면 유대인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이제 결심한 자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또 소수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제 로마시에서 유대인들을 축출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로마 교회의 비율이, 또 성도 비율이 바뀌게 됩니다. 유대인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까지만 해도 이 로마 교회에 사도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복음에 대한 어떤 정확한 설명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저러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갖고 있던 문제가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있었는데,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뭐였었느냐? 이 사람들은 아직도 그 유대교 율법주의적인 정신을 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율법대로 다 행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그러한 문제점, 그러한 오해한 것들, 잘못 알고 있는 것을 고쳐주기 위한 마음이 굉장히 컸었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뭐였는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얻어진 자유에 대한 부분을 또 굉장히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고 변화된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우린 의로워졌다, 율법으로부터 우린 다 해방됐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행위로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가 잘못 오해하고 이게 여겨져서 이제 그 자유가 도리어 방종으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상태였던 그런 옛사람을 따르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그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주님을 닮은 거룩하고 성결한 삶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잘 강조해 주고 있지요.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에 여러 번 가기를 원했지만 정확히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갈 수 없었다. 그러면서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의 이런 여러 가지 신앙의 어떤 문제점들, 복음에 대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면은 어떤 내용이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게 되는가?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뭔가요?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 있는 마음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마음, 항상 복음의 빚진 자가 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서신 첫 부분부터 그 내용을 어필하면서 이제 로마서가 쓰여져 나가게 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비대면 비접촉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씀했듯이 복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참 놀랬던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연초가 되면 이제 비전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참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라고 다 어렵다 하지만 여러분, 부흥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교회가 많이 부흥돼서 작년까지만 해도 비전교회였다가 이제 드디어 올해 2022년부터 비전교회를 탈피하고 도약교회로 성장한 교회들이 있습니다. 놀랍죠? 이런 시대에, 매석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때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사람들이 교회 가겠냐? 전도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겠냐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마음들, 그 사랑들은 지금도 변하고 끊임없고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또한 역시 주님의 그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자꾸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대에서 복음을 전할 때 편했던 시대가 있었던가요? 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역시 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항상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이 열리고 들을 긴 자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전도 현장에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아무리 핍박하고 어렵게 한다 그래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감당해야 될 영혼 구원의 사명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은 그 복음에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나서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복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건 뭐 헬라어인이건 누구건 간에 다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죄 짓는 건 다 하나님 탓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셔가지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 죽이시고 또 왜 우리를 구원한다, 지옥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평불만인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교육시켜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교훈해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하죠. 연약한 자들, 죄인. 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들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든지 불순종하는 거라든지 불평불만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죄지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으로 언급되는 죄들 말고 통틀어서 그 죄를 향한 본질적인 죄가 뭔가? 바로 하나님의 의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여러분 성경 율법에 주어진 그 율법 하나하나를 다 100% 지킬 수 있습니까? 설령 100%다 지킨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적으로 지키지 못하는데 행위적으로만 지킨다고 여러분 그게 죄가 안 됩니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겉으로는 죄를 안 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으로 죄를 지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시기 위한 사전 작업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연약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인간의 어떤 죄인된 상태, 연약한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이런 것을 강조하면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좋아. 그런데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옛사람으로 회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합니다. 죄인입니다. 연약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잘한다고 내세울 것이 있고 교만할 것이 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니까요.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다 한 가지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칭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 모습,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 나는 내 행위가 정당하다, 나는 의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없어요. 우리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단계에 이제 발을 디디게 되고, 우리가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이제는 성화의 삶을 점점 더 살아가게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신앙생활한 연수와 여러분 비례할까요? 아니면 비례하지 않을까요? 비례하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나는 30년 했다, 나는 신앙생활 10년 했다, 30년 신앙생활한 분이 10년 생활한 분보다 신앙이 월등히 깊을까요? 꼭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삶, 신앙이 깊어져 가는 삶이 되려면 어때야 되는 겁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깊어지나요? 우리의 삶에 성화되어져 가고 삶이 그리 기독교 윤리를 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바뀌어져 나가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했건 30년 했건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많고요, 예전 모습 그대로인 사람도 많고요, 교회 안에 계속 말썽 피우는 사람이 계속 말썽 피워.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 감격하고 그 기쁨 가운데 성령을 의지하고 순종해 나가다 보니까 신앙이 점차 성장하면서 바뀌어지는 게 보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교회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 터줏대감처럼 앉아있어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이렇게 오랫동안 다녔는데 너는 교회 얼마 다니지도 않은 것들이 건방지게 행하느냐? 아니 초신자가 와서 열심히 하고 신앙이 이렇게 더 성장하려고 하고 있으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그게 눈에 꽂고 안 입고 온 거예요. 자기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것이 안 입고 와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막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네가 뭔데 그러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되어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바로 설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여러분, 아무런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에 우리가 정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순종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야지요. 주님과 자꾸 교제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읽는 것 왜 중요합니까? 지식을 쌓는 게 첫 번째 이유겠지만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교제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어떤 지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인과 더 친해지고 가깝게 지내려면 항상 있는 것이 뭐예요? 서로 만나서 차를 마시고 뭐 자꾸 얘기하잖아. 얘기하면서 자꾸 관계가 깊어진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잖아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일신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을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해야지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신앙이 깊어지고 성령님의 말씀하심 것을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복의 통로가 기도인데 여러분 그래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더 가까이 가면 영적인 복들이, 영적인 비밀들이 열려져서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겠습니까? 찬송 드려야지요. 찬양해야지요.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깨달아지고, 내 자신의 연약함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까? 그런데 찬송 안 하시겠습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성공을 논하는 책들이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이 여러분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많은 걸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성공하고 하기 위해서 습관을 바꿔야지 하면서 한두 가지가 아닌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바꾸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교제는 관계 방법은 3가지라니까요. 기본적으로 3가지. 말씀, 기도, 찬양.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면서도 여러분 벌써 말씀, 기도, 찬양이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영걸어가고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이끌어가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고, 우리의 모습이 점차 변화되면 신앙이 깊어져가는 거라고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승리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토대로 해서 거기에 이제 죄라든지 또 그 죄에 대한 반응인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또 우리가 칭의, 또 성화의 삶, 또 기독교 윤리, 이런 것들이 층층이 쌓아져서 하나의 집을 이루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의 핵심이 뭐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모든 심령을 구원케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우리 함께 전파합시다. 복음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서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하고, 또 교회 안에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바울의 이 외침이 저들에게 잘 전달돼서 온전한 신앙을 갖고 성숙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되는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이 많아졌어. 저와 함께 동참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되시고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많은 상급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